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뇨. 만일 누가 신앙이 뭐냐, 여기다 한번 정의를 내려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신앙은 결혼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 행사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건 나의 하나의 의무고 내가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가는 것이지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이건 참 우리의 그 정서에, 우리의 감정에 잘 맞지 않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관계를 갖다가 남편과 아내로 묘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책을 든다면은 호세아서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호세아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6절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그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놓고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하는 일을 중매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매장이냐? 처음 만나는 남녀를 갖다가 맺어주는 그런 중매장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정혼한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드리기 위해서 중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건 뭐 우리가 이미 그의 아내가 됐고 신부가 됐는데 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바울사가 좀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중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정혼한 사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다 이 말. 그러니까 그의 정혼자 즉 약혼자가 됐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오늘날의 약혼 개념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동거를 안 할 뿐이지 사실은 남편과 아내로 호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정혼자 요셉이 이 내 약혼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 가지고 임신을 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고민하다가 끊어야 되겠다. 저 여자를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고 하지만은 정혼자로서의 신부입니다. 완전한 그의 아내, 신부가 되는 것은 세상 끝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그때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하고 무덤 속에 있었던 성도들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식으로 이제 혼인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러기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로 준비가 돼야 된다.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 19장의 7절에 가서는 바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말합니다. 이미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고난과 싸워 이기고 마귀의 시험과 싸워 이긴 성도들, 또 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결을 이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신부로 확정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기약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들이 입게 되는 옷이 깨끗한 세마포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다고 하는 행실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그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 삶으로 인정받은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관계와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점에서 같은 것일까요? 첫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배타적인 관계. 세상에는 남자가 반절, 여자가 반절입니다. 크게 나눠서 그렇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서 이제 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만약 아내나 남편이 어떤 명목을 붙이든 간에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그것이 동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그 다른 데에 막 관심을 쏟고 또 신경을 쓰고 거기에다 온갖 시간과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거기다 바친다면 한쪽 배우자의 그 마음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거 왜 결혼했나? 내가 지금 저 사람의 남편인가? 저 사람의 아내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서 또는 결혼해서 사랑을 해가지고 부부의 관계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동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부부 사이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동성의 친구든 간에 아니면 이성의 무슨 친구든 간에 부부 관계처럼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부부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남녀 간의 관계,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10계명 가운데 하나로 규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가져서는 안 될 그 사악한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허락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랑, 이것을 놓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이성 또는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에 그 다른 부부의 그 다른 일방이 가지는 마음, 이게 질투입니다. 이것은 죄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고 많은 동식물들을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 외에는 자기의 아내로 자기의 신부로 삼은 그런 물체가 없습니다. 뭐 우주의 어느 별에 뭐 무슨 생명체가 살고 있다. 또는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그 생명체를 놓고 너는 내 아내고 내 신부다. 이렇게 한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잘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이제 가까운 그 시점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며 16절.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혼인을 금하신 이유가 이방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혼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갈까. 그걸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인생이 전부고 물질이 최고고 또 이 세상의 향락과 안락함이 최고다. 이 자체가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는데 결국 이방 혼인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방 혼인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바로 직전에 가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앞에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역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부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존적인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의존하는 걸 말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남편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남자가 잘 살든 못 살든 일단 결혼하고 나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녀 때 아무리 화려하게 아주 넉넉하게 잘 살았다 할더라도 결혼해 보니까 남자가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부부관계가 깨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관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신부, 자기 아내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부부 간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갖다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서 그 다른 대상이 뭔가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앞서 구절에 그러므로를 왜 나왔나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남편이고 이 남편 대신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분 남편, 나의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남편을 믿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난 남편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살도리를 내 단도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나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의존 관계에 있지 않은 그런 아내와도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남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상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또 인정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 같기는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신이야. 그냥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런 부부관계가 돼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부부관계를 보게 되면 부부간은 그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멀어졌다. 이걸 다 직감합니다. 아, 내 남편이 나를 요즘 가까이 하지 않아. 나를 멀리해. 나에 대한 태도가 막 식었어. 딱 압니다. 이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요즘 나를 귀찮아하게 생각해. 하루에 3끼 밥 다 얻어먹는다고. 삼식이라고. 하루에 2끼 밥 먹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식이? 하루에 밥 1끼 먹는 사람을. 에? 일식이라고 하죠. 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종종 보게 되면 어쩌다가 TV를 보게 되면 이제 부부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하는 말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이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귀찮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너무 막 귀찮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고 또 어떤 남자는 이제 젊었을 때 자기 멋대로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퇴직도 하게 되고 자기 이제 무능력자가 되는 걸 느끼면서 점점점 아내에게 의존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아내하고 좀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런데도 아내는 자기를 참 귀찮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도 따로 씁니다.
남편은 남편 방에서, 아내는 아내 방에서. 근데 가끔 이제 공원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참 60대, 70대 된 노인분들인데요.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나이가 돼도 뭔 정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이 다 메말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부부간의 정은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 그냥 함께 사는 것만 그 정이지, 뭐 이렇게 막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으며 손잡고 걸어간다는 것은 남살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부가 참 좋아 보입니다. 참 좋아 보여요. 얼마나 참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손을 잡고, 저 다 참 인생을 다 하신 분 같은 그런 분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벤치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다정스럽게, 뭔 얘기가 저렇게 할 얘기가 많나, 계속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아주 부러워 보이고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늘 나를 가까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생각하고 혼자서 늘 자기 길을 간다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애, 정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부부는 어떤 것에도 사실 그 상대방, 부부의 그 일방 배우자에 대한 그 외에 어떤 것에도 더 열심을 내거나 더 집착하거나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 신념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취미 생활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어떤 불쌍한 여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밤늦도록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찾아갑니다. 그 여자 참 불쌍한 여자라고.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완전 신세 망친 여자라고. 그리고 지질이도 그냥 고생하면서 산다고.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도와줘야 한다고. 그 어떤 남자가 그렇게 쫓아다닐 때 어떤 부인이, 아이고 당신은 정말 이렇게 착하냐고. 내가 당신 같은 남자 만나면 정말 행복하다고. 그런 여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지마 마시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젊은 참여인들 한번 묻겠습니다.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저런 열정을, 저런 사랑을 나한테 좀 쏟지 왜 저 여자한테 쏟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꼭 사랑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혹은 날 술집에 간다 이 말이에요. 퇴근하면 술집에 가요. 그리고 또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낚시질 갑니다. 또 바둑을 그 기원에 간다 이 말이에요. 아내는 집에 와서는 그냥 하숙집이에요. 밥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맨 그 짓만 하는 거예요. 또 그 짓이라고 해야죠. 또 골프만 치러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이런 사람을 놓고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난 당신 만난 거 행복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사람만 있어줘. 나에게 사랑 안 줘도 괜찮아. 사람만 있어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이런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그런 여자는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정신 나간 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 참 잘한다, 너 참 이쁘다, 너 정말 사랑스럽다, 이런 하나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에서 분노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도 줬고 그리고 너는 이미 나 싫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그야말로 그 비장한 여인처럼, 음행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막 살다가, 그래서 내가 도저히 너를 그냥 내 심으로 삼을 수도 없는데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를 값을 주고 사서 내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너는 그것이 또 귀찮다고 싫다고 계속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호세아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서에게 음란한 여인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음행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하고 정을 통해 가지고 또 자식도 낳고. 그러니 어느 남자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호세아에게 느껴보라고, 그리고 호세아 선자의 그 고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좀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다른 일에 대해, 세상 일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고 애착을 느끼면서 나간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더 힘있는 존재로 내가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나간다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것은 지금 실제로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여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기 남편으로 알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과 친구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 세상의 헛된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수단에 불과한 것들, 그것이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일이 됐든 공부가 됐든 또는 세상의 어떤 성공과 출세가 됐든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느끼고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남편이 또는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이성을 가까이 하고 그걸 의존하고 한다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 뭐냐? 바로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된 것. 벗이 뭡니까? 친구된 것.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그럼 멀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등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당장 속에서 여러분들 반발심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정말로 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판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됐다면 그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주말 부부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말 부부는 얼마나 깨가 쏟아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남편의 직장이 지방에 있어요. 집은 서울에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말 부부랑은.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관계에서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말 만에 만나니 부부간의 정이 얼마나 토닥했습니까? 매일매일 사실은 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부부라는 것은 이건 참 특이한 관계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월말 부부?
월에 한 번 만나는 그런 부부도 있을 수 있죠. 1년에 한 번 만나는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관계예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관계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옵니다. 분명히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집에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밥만 먹고 그냥 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상적인 관계겠습니까? 또 한 달에 한 번 들어와요, 남편이. 예. 이거 정상적인 관계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옵니다.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는지. 예. 한 달에 한 번 들어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냐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하고 또 같이 잠을 자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부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안식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최소한의 그 관계입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할 것이나 십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죠.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복된 날이라고. 특별히 구별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부부관계를 정말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건 결혼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부부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더 그 부부 관계가 가깝다면 사실은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집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부분은 사실은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해가지고 큰 문제까지 다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요. 무슨 말이 필요 있냐고, 할 말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부간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늘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부부간에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늘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책자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이제 그 회사나 공장 앞에 특히 공장이죠. 몇백 명 또는 뭐 1000명 이상 그 대단히 공장 보면은 부인들이 퇴근하는 시간 거의 5시면 5시, 6시면 6시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딱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착각을 한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래요. 남자들이 바람을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데로 셀까봐 자기 남편을 지키려고 자가용을 몰고 와서 남편 퇴근하자마자 태워가지고 집으로 지켜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어디 외국에 여행할 때도 절대 남자 혼자, 여자 혼자서 여행 가면 그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부인은 왜 안 데려왔냐?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가서 또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이상한 짓이 바람 핀다는 것이죠. 같이, 그 여행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행도.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계약관계라 이거예요. 세상 법에도 보게 되면 민법의 친족 상속법에 보면 부부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조의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자 일방이 이 정조의무를 깼을 때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 제 1순위로 나와요. 두 번째는 부양의무입니다. 1순위가 뭐냐? 정조의무예요. 정조의무입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그런 것을 보고 때로는 참 경각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고가 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가?
세상 관계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하는 일이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당분간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분간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 간의 관계는 또 다른 관계예요. 또 다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만 우리가 약속을 어길 때 그것은 파혼될 수가 있습니다. 파혼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그의 백성이 신실하지 않는 경우에 그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진 죄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간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 그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하고 반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여학생을 보게 되면 세상에 아이돌 스타에 대해서 막 사진도 보고 막 모르는 게 없어요. 어디에서 나왔는 나이는 무엇이며 취미가 무엇이며 생일은 언제인지 아주 쫙 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보면 쫙 막 스티커가 온갖 스티커가 다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노래는 막 녹음해서 듣고 돈도 막 지불해가면서 듣습니다. 이거 대단한 열정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이 하나 이거예요. 찬송가를 열심히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예배 때 와서 잠깐 종교 행사니까 참여하는 정도로 끝나고 막 세상 드라마를 많이 보고 또 세상 유행가를 많이 부르고 이렇게 막 그것은 시간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참 이건 막 내가 생색내듯이 하는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또 취미생활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꼭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드라마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배 시간이면 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은 또 돌려보기로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려보기로? 지난 방송 보기로. 또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풍족하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막 넘치도록 주시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 양식을 주셨어요. 그냥 딱 먹고 사는 정도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1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내려주지. 월급 주시지 한 달분을 다 내려주시지. 왜 매일매일 내려주셨냐 이 말이에요. 이건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주인 먹는 식량과 똑같아요. 알약 몇 개고 물 한 번 마시면 끝납니다. 그게 만나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난리를 법석을 피웠습니다. 사실 그 영양가 다 있는 것인데.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지방 다 들어있습니다. 만나에. 그런데도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고. 왜 고기 안 주냐고. 우리 고기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고. 삼겹살도 먹고 싶고 돼지 목살도 먹고 싶고 소갈비도 뜯고 싶다고. 아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고기 먹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주지 않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만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걸 다 주다 보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너희가 배고픈 적이 있었느냐? 너희 신발이 떨어진 적이 있었느냐? 너희 옷이 헤어진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 너희를 먹이시고 기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너에게 주셔가지고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것이니라. 이제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소유가 아니었던 땅들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거기서 우양을 기르고 그리고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소출이 풍성하게 될 때 너희 마음이 너희 배가 불러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그게 신명기 8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너희들 이제 풍족하게 되고 이제 배불게 돼서 너희들이 막 일해가지고 막 농사져가지고 우리가 이래서 내가 먹는 건데 뭐 하나님 무슨 소용이냐고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할까? 그게 염려가 된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종을 누리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부자에 대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의 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다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자의 죄목은 뭡니까? 죄목이 뭐예요?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다. 이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죄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았을 때 좋은 걸 다 받았어요.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닙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건강하죠. 그리고 늘 잔치를 합니다. 늘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미쳤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저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늘 몸이 아팠습니다. 늘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의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시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의지고 피난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남편으로 자기 의지로 삼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누구를 자기 신부로 삼겠습니까? 누구를 자기 아내로 삼겠어요?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런 사람을 자기 신부로 삼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도 좋지만 나는 다른 남자도 좋아. 여차하면 나는 다른 남자에 갈 거야. 이런 여자를 좋아라 할 남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주시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늘 아쉬운 부분이 있게끔 남겨둡니다. 어떤 성도님은 몸이 안 좋아요. 다른 건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떤 가정은 자식이 치지 못해가지고 속을 새긴 그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또 그 직장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을 입력해 놨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만할 수 없도록, 그리고 자만하지 않도록,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 제동장치를 걸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자기의 부정함,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절 의무는 엉망인 것을 생각지도 않고 애꿎은 하나님만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믿을 수가 없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가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맨 육적인 그 단장, 육적인 정욕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그 아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아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과 원수되는 것도 사실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살다 보면 감정이 틀어지고 뭔가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내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나를 원수로 아는 것. 이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도 없는 겁니다. 이제 영원한 고통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도 사실은 힘겨운 일인데, 어렵게 사는 것도 힘겨운 일인데,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이건 영원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삼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원수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죠. 불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왜 이를 나를 공감에 던지시는 겁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의 기도에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프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질병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숨은 악, 그리고 정결치 못한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경배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또 뒷자리로 밀려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 삼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 자기가 깨닫고 나의 교만함,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또 부정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게 하신다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게 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죄 많고 그냥 온갖 잡된 거 더러운 걸로 가득 찬 우리 몸,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냄새나는 집, 오물과 그냥 그 악취로 가득한 집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사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거 지옥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온갖 생선, 썩은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통 코 막 질질질 흘리고 막 이런 그 어린아이를 둔 그
부모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 참 심란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따가주기도 하고 심지어 코도 날름날름 먹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식의 똥은 또 더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저귀도 갈아주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정하고 더럽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사모한다고 돼 있어요. 사모한다. 원래 사모한다는 것은 여인이 남자를 사모한다 할 때 보통 그 말을 씁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사모한다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멋진 남자, 아주 인물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 남자답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많고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이런 멋진 남자를 보면 여인들이 다 사모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동건 같은 사람, 장동건 여인들이 사모하잖아요. 조각미남이라 해서. 여자들이 남자를 대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 사모한다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당신의 아내로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우냐 이 말이에요. 이건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대체 뭐길래 우리를 사모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다. 네 목소리가 듣고 싶다. 한편의 연애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내된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 아가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음란서적이 아니에요. 음란서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 2장 3장에 아시아 7개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맨 먼저 보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에 의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번째 교회. 내가 네 문 앞에 와서 네 문을 두드린다. 네가 제발 문을 열어다오. 나는 너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나와 만나고 싶어요. 내 얼굴 보고 싶고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네 목소리가 들려. 얼마나 참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그런 드라마 제목까지 나왔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얼굴 보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우리 서방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내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무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하나님 그거 다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내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어느 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부가 나를 낳았다 하더라도 부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무리 부부간에 육체적인 부부간에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아내가 내 마음속 내 안에 들어와 있냐 이 말이에요. 또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그 남편이 그 아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그의 신부로 아내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고 늘 우리는 엉뚱한 길로 떠다닌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신부로서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네 속에 하나님이 네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들어도 시덥지 않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야. 늘 부담스러운 존재야. 내 종교적인 그런 의식 행사의 대상일 뿐이야. 그래서 늘 그냥 하나님은 당연한 존재로 알고 늘 가까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참다운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제가 부부를 보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고 또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이렇게 그 길 가면서도 손잡고 뒤에서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손잡고 같이 가면서 알콩달콩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그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등산을 하더라도 같이 가고 밥을 먹을 때 같이 먹고 같이 잠자리에 들어서 또 같이 얘기 나누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남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땅치 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이 관계 지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한 남편으로 알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같이 하겠습니다.
금실 좋은 부부관계, 하나님과 나와 금실 좋은 부부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을 내가 발음 맞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잘못된 것도 덮어두시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숙기도 받으실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유유남, 네, 유유남 몸매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